오늘 성경 본문은 지난주에서 이어지는 누가복음 13장 1에서 9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2장의 가르침을 정리하는 누가복음 13장 1에서 9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서 큰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간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설교회는 시편 1편 1, 2, 3절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살아가며 종종 중요한 선택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한쪽을 선택하면 다른 한쪽은 버려야만 하는 갈림길이 삶 가운데 종종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이는 한 명의 개인으로서도 그렇지만 단체나 국가 단위로도 찾아오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때로는 아주 사소한 차이일 수 있지만 때로는 정말 가혹할 정도로 큰 차이를 가져오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대학으로 진학할지, 어느 회사로 취업할지, 어떤 사업에 투자하고 어느 나라로 진출해야 할지를 잘못 선택함으로 평탄하던 인생이 몰락하는 경우도 있고 번창하던 사업이 패망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 순간엔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최선이라 생각했던 것들이 돌이켜보면 멸망으로 나아가는 분기점일 때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 당시에는 이를 파악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런 선택 하나가 자신을 살렸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도 하고 그 선택으로 내가 망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자의 삶에도 그런 중요한 선택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어떤 갈림길보다도 더 중요한 선택지에 지금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매 순간은 실제로 어느 길로 나아가야 할지를 결정하는 것이며 그 길의 끝에 기다리는 것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멸망이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진리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과 무리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주십니다. 그분께서는 다양한 비유와 가르침을 통해 그들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왜 그래야 하는지 알려주시고 결국 그 모든 것은 지금 이 순간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 길을 나아가야 하는 것이며 그렇게 하지 않은 자에게는 결국 영원한 멸망이 있을 뿐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은혜 안에서 복음을 전해 듣고 회개로 부름받은 모든 이들은 내게 주신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며 마땅히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참된 회개로 그 열매를 맺어가야 합니다. 그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이 엄중한 경고를 담고 있는 은혜의 복음을 회개인가 멸망인가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본문의 흐름에 따라 주님의 가르침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며 우리가 함께 이번 한 주에도 그리고 남은 생애에도 참된 회개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첫 번째, 회개와 멸망의 갈림길에 선 사람. 두 번째,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임할 멸망. 세 번째, 회개할 수 있도록 베풀어진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대주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회개와 멸망의 갈림길에 선 사람을 알아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지난 몇 주간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누가복음 12장을 통해 전해진 주님의 가르침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안에서 전해진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할 뿐 아니라 받아들이려고도 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와 그분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마땅한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도, 재물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도,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자세에 있어서도 이 세상의 가르침과 반립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자라면,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라면 마땅히 그런 삶을 살아가며 자발적으로 그리고 기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그리고 그래야 한다는 것이 이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렇게 12장 마지막에 나오는 가르침 역시 놀랍지만 동시에 새로운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이는 12장의 흐름과 같은 선상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도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성도가 진실로 주님의 복음을 붙잡는다면 이 땅에서 다양한 분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내용이었습니다. 가족 간에 다툼이 생길 수 있고 이웃과 불화가 생길 수 있으며 사회에서 박해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를 타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지 않는다면 세상에서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화평과 평안이 아니라 분쟁과 싸움입니다. 물론 이는 당대 신자들에게도, 그리고 오늘날의 성도들에게도 결코 달가운 것은 아니며 주님께서 그 정도로 삶아 말하실까 예상하지 못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며 그것이 진리입니다. 외식하며 사람과 사회의 시선만을 의식함으로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고 주님의 복음을 거부한 자들은 참된 진리 가운데 살고자 하는 이들을 배관시할 뿐 아니라 공격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님의 사역 당시만이 아니라 실제로는 구약시대 이스라엘에도 그러했고 신약시대의 교회들에도 그랬을 뿐 아니라 지금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신자라도 그런 끝없는 싸움에 지칠 수도 있으며 그것을 어렵다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정말로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는지, 정말로 내가 무엇을 중요시해야 하는지, 누구를 경외해야 하는지를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진심으로 깨닫고 고백하며 마음에 새긴다면 우리는 외식과 위선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며 그분의 엄정한 공의로 자신을 돌아보고 그분의 끝없는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삶은 결국 앞서 모든 가르침을 포괄하는 신자의 자세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분께서 하신 말씀도 결코 가볍게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들과 자신의 아들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그분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분의 진리를 선언하셨으며 심판이 임할 것도 선포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명백한 진리를 앞두고도 그것을 외면하고 이 땅의 풍조를 따르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이, 자신의 백성들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어리석은 행동으로 멸망으로 나아가지 않고 참된 생명을 향하는 유일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처럼 강력한 경고와 권면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은혜로운 복음을 감사히 받아들이며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 신실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진실로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12장에서 시작된 주님의 가르침이 일단락되는 내용입니다. 그분께서 앞서 전하신 모든 진리가 성도들이 어떻게 연결되며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이 정리된 본문인 것입니다. 13장에서 다시 한번 상황이 잠시 전환됩니다. 12장 13절에서 한 사람이 나와서 형과 관련된 유산 분쟁을 제기함으로써 주님께서 재물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신 것처럼 이제는 두어 사람이 새롭게 나타나 가르침을 정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와 동일하게 주님께서 신실히 그 백성을 위해 진리를 선포하시는 중 그것을 끊고 나타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떤 사정이 있기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멈춘 것입니까? 그들은 당시 일어난 한 가지 사건을 언급합니다. 이는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재물에 섞은 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갈릴리 사람들 중 몇 명이 제사를 드리던 중 총독 빌라도에 의해 죽임당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분명 가벼운 일이 아니며 여러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 질문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들은 그저 사건이 일어났다고 뉴스를 전하기 위해 주님께 나온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묻기 위해 나온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저 로마인이 감히 동족을 죽이고 심지어 제사까지도 더럽혔으니 우리가 무언가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무도한 공격이 저렇게 심각할 정도라면 만약 당신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당신이 정말로 메시아라면 무언가 메시아로서 행동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바람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로 그들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처럼 악의를 가지고 주님을 시험하려 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는 실제로 당대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가지고 있던 기대였으며 그들에게 주어질 메시아가 행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한 정치적인 그리고 군사적인 기대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이 그 갈릴리 중 몇 사람이 우리보다 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비참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누군가가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거나 혹은 살아가는 동안 심각한 고난을 마주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당대 사람들에게 갈릴리인들은 같은 동족이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멸시와 차별을 받고기까지 했습니다. 그 지역은 이스라엘의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방인들과의 교류가 잦았고 그 결과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 혹은 종교적으로 영향을 받았기에 많은 유대인들은 그들에게 좋지 않은 시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는 말에도 비추어집니다. 나사렛이 포함된 갈릴리 지역은 분명 여러 의미에서 유대인들에게 달갑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이들은 비록 저들이 빌라도에 안타깝게 죽었지만 그것도 결국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냐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을 심판하신다는 생각은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지만 동시에 완벽한 진리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결과로 특정한 징벌을 내리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그를 통해 다른 뜻을 이루기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이를 통해 믿음을 연단하실 때도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 신자들의 믿음을 세상에 증거하실 때도 있으며 환난을 인내하는 모습으로 성도들에게 격려와 위로를 전달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세상의 죄와 비참을 드러내심으로 신자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기도 하십니다. 그럼에도 지금 이 두 사람은 계속해서 저 갈릴리 사람들이라 강조하며 우리와 다른 저들이 그렇게 벌을 받은 것은 그들이 우리보다 악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고 은근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 대해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그들이 가진 모든 잘못된 생각을 깨우치게 하십니다.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정치적 움직임을 일으키고자 하는 것이든 혹은
갈릴리인들에 대한 선민의식이든 그 모든 것들은 훨씬 더 중요한 것을 망각한 어리석은 생각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들은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그들이 진정 두려워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지금 마음을 써야 할 것은 로마의 총독도 아니고 차별적인 시선도 아니며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나는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다른 이들이 해받는 것을 보며 저 사람들은 죄인이니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나는 벌받지 않았으니 나는 괜찮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분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다면 그들이 해야 될 생각, 그들이 옮겨야 할 행동은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말하십니다. 너희가 그들보다 선해서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너희보다 악해서 벌을 받은 것도 아니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분의 공의로서 죄를 심판하시지만 동시에 지금 당장 벌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누군가의 의를 증거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십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는다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 주님께 질문을 던진 두어 사람,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 그리고 수만 명에 달하는 무리들, 그들 모두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끝은 멸망뿐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멸망할 수도 있고 멸망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망합니다. 이는 무언가가 파괴되고 멸망하는 것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자연히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는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는 최후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너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망할 것이라고 말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분께서 이 선언을 강화하기 위해 또 다른 사례를 드십니다. 당시 예루살렘 남동쪽에 위치한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진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안타깝게도 그 사고로 인해 그 무너지는 망대에 치여 18사람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수많은 사람보다 특별히 더 악해서 벌을 받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이나 빌라도에 의해 죽임을 당한 갈릴리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모두 온전한 사람이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에게 죄가 있고 그들에게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사실을 부인하진 않으십니다. 하지만 이런 사건을 바라보는 이들이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하는 것은 자신의 죄와 비참이며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부족한 자신을 그분께서 언제 데려가실지 모른다는 것, 그렇게 지금 즉시 회개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하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무리들도, 그리고 두어 사람도, 저와 여러분도 지금 그런 회개로의 부름을 받고 멸망과 생명의 갈림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엄중한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이들이 놓치지 않도록 지금 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땅에서 바쁘게 살아가는 도중 우리는 회개보다 다른 무언가가 중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일단 내가 직장에서 살아남아야 한다 생각하기 쉽고 또 정치적인 움직임에 휩쓸리기 쉬우며 그렇게 쉴 틈 없이 사는 동안 지금 당장 회개할 필요도 없고 그럴 여유도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회개가 그렇게 긴급하지는 않다고 여기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회개가 무엇입니까? 이는 우리의 삶에서 멈추지 않고 드러나야 하는 옛 본성이 죽는 것과 새로운 본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 앞에서 감사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그 회개는 우리에게 있어 쉬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멈춰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한번 눈물 흘리고 한번 소리를 치고 한번 마음을 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전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회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와 같은 회개를 즉시하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런 회개를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이 땅에 드러내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런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임할 영원한 멸망을 비유로 설명해 주십니다. 그것이 두 번째,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임할 멸망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자신에게 나온 모든 이들을 회개로 부르셨을 뿐 아니라 이어지는 비유를 통해 그 회개가 얼마나 시급한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 그들 모두가 지금 즉시 행해야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은 13장에 6절부터 나오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로 전해집니다. 물론 여러분은 아니 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는지 의문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포도원은 기본적으로 포도를 중심으로 심지만 다른 종류의 나무를 심는 것도 딱히 어렵지 않게 당시에도 그리고 지금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부가 논과 밭에 곡물을 심고 과실수들을 심는 것은 어째서입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이는 취미가 아니라 생업에 관한 것입니다. 씨를 뿌렸는데도 결실을 맺지 않고 나무를 심었는데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을 넘어 당장 그들의 생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렇게 성실한 농부는 당연히 그런 작물들의 성장과 상태를 세심하게 살피며 그를 통해 내가 올해 얼마나 결실을 얻을 것인지 기대하고 또 예상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비유에서 어떤 일이랍니까? 일반적으로 무화과 나무에서 안정적인 결실을 기대할 수 있는 3년의 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가 나옵니다. 만약 여러분이 포도원 주인이라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 나무를 찍어 없애야 할 것입니다. 어떤 나무가 정상적인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을 그대로 놔두는 것은 결국 땅만 버리는 것이고 다른 나무를 심음으로 이후의 결실을 기대할 수 있는 일까지도 막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찍어 치워버리는 것이 당연히 합당한 선택입니다. 그런데 그런 비유가 회개로의 부름과 관련하여 주어졌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의 여유로운 상황이 있지 않다는 것을 자각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3년이라는 시간, 정상적이라면 이미 충분한 열매를 맺어야 할 시기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놓친 무화과 나무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멸망입니다. 심판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형벌입니다. 그들에겐 이미 수많은 기회가 주어졌고 은혜가 베풀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전한 은혜로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그들에게 자신의 말씀을 전해주셨으며 자신의 종들을 끝없이 보내셨습니다. 심지어 그들 앞에서 지금 진리를 전하고 계신 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그 모든 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은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거부한 자들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회개해야 마땅한 자신들의 비참한 실을 충분히 깨닫게 하셨고 그들이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셨을 뿐 아니라 여전히 죄악을 고집하고 세상과 사회의 시선을 붙잡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어떤 것이 찾아오겠습니까?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찾아올 것은 멸망밖에 없습니다. 옛 본성을 죽이고 새 본성에 따라 살아가지 않는 모든 자들은 자신의 죄에 대한 값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고는 구약성경에서부터 일관적으로 전해지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시편 1편에서 나타나듯이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을 인정하시지만 악인들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는 자에게는 생명을 베푸실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진노하심으로 길에서 망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시편 2편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 역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라고 마태복음 3장 10절에서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갑작스럽게 나온 새로운 가르침이 아니라 이미 전부터 전해졌던 하늘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회개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일 해도 되는 것, 모레 해도 되는 것, 내년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교회에 다니고 있으니,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 회개할 필요가 없다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누구에게 회개를 요청했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어떤 이들에게 주님께로 돌아오러 간절히 부르짖었습니까? 그들 모두 언약 백성이었습니다. 그들 모두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었으며 하나님께 나아오려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살려 한다면, 내 본성을 죽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는다면, 참된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임할 것은 멸망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말하시는 것은 앞선 모든 이들의 가르침과 마찬가지로 회개를 미룰 여유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회개를 해야 한다는 부름입니다. 그처럼 놀라운 복음을 듣고도 이토록 간절한 회개의 요청을 계속해서 들으면서도 돌이키지 않는 자에게는 멸망 외에는 그 무엇도 기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청은 분명 우리를 불편하게 할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그러하듯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어느 정도의 느슨함은 있고, 지금 당장 회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듯이 설마 내일 별일이 있겠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확신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이미 앞선 12장에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그분의 날을 깨어 기다려야 하며 그 날이 지금 이 순간이 될 수도 있다는 인식을 결코 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자신들의 제사를 바치는 중 빌라도에게 죽임당할 것을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실로암에서 무너지는 망대로 사고를 당해 죽은 사람들이 그것을 미리 알았다면 그 근처에 어째서 갔겠습니까?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데려가실지 알 수 없으며 또 그리스도의 날이 언제 어떻게 임할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도 나를 거두어 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이라도 오실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정말로 인식한다면 어떻게 회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 삶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스림 받는 것으로 변화시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 주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고백하고 정말로 그것만이 절대적이며 참된 생명을 향하는 유일한 길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인식한다면 어떻게 그 길을 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자에게 멸망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도 이렇게 간곡하게 반복해서 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모든 신자는 자신을 회개로 부르시는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그에 합당한 응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세 번째, 회개할 수 있도록 베풀어진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신 이 비유는 그저 회개 그 자체가 시급하다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자세히 살펴본다면
그 안에 여전히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가득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려는 포도원 주인의 말은 분명 정당한 것입니다. 그에게는 그렇게 할 권리도 있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 누구도 책임을 묻지 않을 능력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유에서 그 나무가 바로 뽑히고 바로 제거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한 사람이 나타난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주인의 뜻에 따라 포도원을 관리하는 포도원지기입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주인의 자비를 구하며 그 나무를 내가 더 열심히 살필 때니 부디 한 해의 시간만 더 달라고 간청합니다. 만약 그럼에도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그때 찍어버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열매를 맺을 시간을 무화과 나무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포도원지기의 사역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무화과 나무를 위해 포도원 주인에게 간청하고 나무를 돌보는 이 사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신 유일한 중보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식해야 할 중요한 진실은 중보자의 사역이 없이는 모든 사람은 뽑히고 태워져야 할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와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회개해야 할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게 자신의 죄에 대한 값을 몸과 영혼의 힘을 영원한 심판으로 마주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우리에게 찾아와야 할 마땅한 결과이며 포도원 주인이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뽑아버릴 권리가 있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하더라도 그 누구도 불평도할 수 없으며 그것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신의 독생자를 중보자로 보내신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보게 됩니다. 구약시대에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을 비롯한 다양한 종들을 통해 자기 백성을 회개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분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한 중보사역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분의 은혜로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되었고 그분의 사역으로 이제 나의 죄에 대한 값을 누가 치르셨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침내 옛 본성을 죽이고 새로운 본성으로 살 수 있게 되었으며 그분의 인도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포도원 지기가 결실을 맺지 못한 나무를 위해 주변에 땅을 파고 거름을 주며 충분한 영양을 공급하는 것처럼 그분께서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자신의 사역으로 공급해 주시고 자신의 영을 통해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만약 우리가 회개를 하고 삶을 변화시킨다면 그 자체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결과입니다. 당장 찍혀나가도 할 말이 없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사랑을 베푸셨습니까? 심지어 그분께서는 이 중보사역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셨습니다. 그처럼 크신 은혜를 베푸신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을 회개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응답하지 않고 여전히 멸망으로 나아간다면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그것이 얼마나 죄악된 행동이겠습니까? 내가 정말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정말로 내가 비참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내게 값없이 주어졌다는 것을 고백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감사와 기쁨으로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무엇보다 그분을 향한 사랑으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기다려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은혜 안에서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바쳐지는 감사의 제물이 되는 결실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이제 우리는 무화과 나무의 입장에서 포도원 지기를 바라보게 됩니다. 만약 내가 당장 베어지고 당장 뽑히고 당장 태워져도 어떤 말도 할 수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주인을 향해
간청하고 나를 위해 수많은 수고를 기꺼이 받아들인 이가 있음을 안다면 어떻게 그 사람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내가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바친 분이 계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뜻을 거역하고 그분의 부름을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래서도 안 되며 그럴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처럼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중보자,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아버지 우편에서 나를 위해 중보 사역을 계속하시는 그분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회개로 부르십니다. 그 회개를 지금 이 순간 시행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시며 우리가 멸망의 길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고 준엄하게 경고하십니다. 그 은혜의 부름 안에서 우리는 영원히 망할 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향한 걸음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옛 본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본성으로 살아가고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진리를 고수해야 합니다. 죄악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열매를 맺으며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며 그분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을 기꺼이, 그 모든 것을 감사히 자발적으로 행하는 회개를 우리는 지금부터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회개로의 부름을 위해 주님께서는 앞서 모든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 복음의 진리는 우리가 어째서 회개가 필요한지, 회개가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 그리고 회개가 얼마나 시급한지를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전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하십니다. 그러니 지금 회개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지금 너희가 회개와 멸망의 갈림길에 서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을 듣고도 회개하기를 오늘 거부한 자라면 내일도 회개하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도 회개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이유와 핑계는 내일이 되면 새로워지고 또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이 반복되면 결국 회개하지 않은 채 멸망의 길에 종착역에 도착할 것입니다. 그 길은 회개의 길보다 훨씬 편해 보이고 회개의 길보다 훨씬 쉽고 내 본성과 내 생각과 이 땅의 사람들과 사회의 풍조에 적합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을 회개로 부르시고 회개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제공하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기억한다면 우리에게는 회개하지 않을 어떤 이유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죄의 길에서 돌아서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리고 죽음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나아가며 죄악의 열매가 아니라 감사의 열매가 맺히는 삶을 바로 지금부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참된 회개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전하며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영생의 복락으로 함께 나아가는, 주님의 은혜에서 자라가는, 그리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감사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